오후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재우 하면 떠오르시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목사님이죠. 제가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청년들한테 박재우 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러니까 좋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듬직하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어떤 단어를 두고 사람들은 각각 다 제각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도 있고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한 단어 또 어떤 한 상황을 두고서도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의 구절이 또 문맥이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가장 중점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무슨 눈을 보았을까요? 네, 어떤 사람의 눈을 보았을 수도 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 단어를 두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도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어에 right라는 단어가 있죠. right는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옳다,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여러분, change라는 단어가 있죠. change는 변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잔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단어 하나를 두고 그 가운데 있는 뜻과 문맥을 알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과 요한일서 2장 15절의 세상은 원어는 똑같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사랑하고 어느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의미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세상의 행태들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의 바로 뜻으로 아마 세상을 사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나에게 오니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계명이, 성경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계명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이 계명이라는 말은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 죄를 밝히는 도구로서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계명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나가야 할,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네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았을 때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확인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의 감정이나 어떤 그런 화려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듣는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받고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랑은 분명히 세상적인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육체적인, 정욕적인 그런 것으로 대표적인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표현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여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분 손주 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주 사랑. 손주가 이 옹알거리면서 말하지 않아도 뭐를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뭔가 사랑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집중하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예측하고 생각하여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곧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이 잘 됩니까, 여러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고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막상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과도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상황과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애를 쓰지만 그대로 잘 지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아닌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 내 안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남아있는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꺼려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곧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나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되어지고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인식하고 있지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의지와 공로와 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내 안에 언젠가부터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십자가에 달려 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3장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셨고,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는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어떤 자가 나를 팔 것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새 계명일진데, 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전이면 예수님께서 곧 하늘로 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껏 가르쳐 오시고 몸소 실행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곧 예수님께서 내가 떠날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과 그냥 보혜사라고 하시면 될 텐데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보혜사는 곧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지키시고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돕는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 곁에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보혜사의 역할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편 보좌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에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너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늘 내주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늘 나는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마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로 알지만 나의 현실의 상황에 직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신데 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더 앞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 마음 어디 한 구석에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 가운데 거하면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제 상황과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행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회개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 받게 되고, 그 죄사함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회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회개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성화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지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서 고민하고 늘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만 필요한 것만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순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갔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히 찾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생각보다, 주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고 더 먼저 나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또 많은 형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내 자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하나님, 나를 낮추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이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